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런 생명의 생명의 벌과 미련한 자에게는 음란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입의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 이 경구들에서는 지혜자의 마음과 입을 소재로 한 경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으로 선한 말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상 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불의의 일을 나누는 것보다 이익임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겸손한 자가 나오고 교만한 자가 나오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그럼 겸손한 자, 이런 말에는 고난받는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춘다, 이 말은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뒤에 나오는 탈취물이 나오죠.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불의한 자들, 곧 약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들로부터 불의한 일을 취해서 그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약탈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속에서 얻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이 겪는 의로운 환난과 공고함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를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행함으로 핍박을 당하였다,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본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인들,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현세에만 마음을 둔다, 이것이 특징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보이는 이득, 지금 당장 보이는 이익, 그런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의인은 뭐냐? 멀리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근시안적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취하는, 그것에 혈안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길을 쓰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내 욕심대로 이것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해서 당장에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을 얻었지만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지금 당장 자신에게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양보할 줄 알고 지금 당장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먹을 것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 조삼모사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고 똑같은 건데 막 원숭이들이 이러니까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 준다 그랬더니 막 좋아했더라. 이런 게 조삼모사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먼저 유익이 되는 게 좋다고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혈안이 닿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근데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얻으면 혹시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있으면 막 쓰려고 그래. 지금 당장 나갈 것만 막 생각해가지고 막 아무 줄무 없이 지금 당장 이게 모자르고 이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을 위해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와 배짱이가 그런 거예요. 배짱이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좋고 지금 당장 내가 노래하는 게 좋고 지금 당장 누리는 게 좋다 생각해서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게 배짱이와 같은 삶이라면 나중을 생각하는 멀리를 바라보는 게 개미와 같은 삶이잖아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서 겨울날에도 풍족하게 지내면서 또 그 다음 봄과 여름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한다, 고생한다, 어렵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피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달콤함이나 유익한 것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대가가 지불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학생이 나중에 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힘들게 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도 알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나중에 뭐 대학을 가서 그 이후로는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학생들은 나중에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즐겁지 못한데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유익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후를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지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지 또 지금 당장 내게 편한지 요거를 상당히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중을 생각하면서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한 자는 어떤 고난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원리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인간의 행복 그 행복이 지금 당장 임하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슬픔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한 걸로 만족을 얻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물을 하나씩 거치게 해주실 때 주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거죠. 어떤 보이는 그런 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얻는 행복 이런 것은 완전 초보죠. 신앙인들도 어떤 사람이 초보냐 어떻게 했더니 물질에 엄청난 게 임했어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뭐 했더니 뭐가 잘 됐어 이런 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로 좋아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거리는 똑같은데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 가운데 이 장애물을 넘는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배웠어. 그럼 그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내가 고난을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지금 당장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당장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든다고? 그럼 당연히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본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멀리를 내다본 거잖아요. 멀리를 내다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가 살림을 받고 또 그것을 모함한 사람들도 다 숙청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지금 당장의 만족, 지금 당장의 탈취물과 같은 것,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삶,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받아 누리며 지금 당장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지닌 자의 유익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솔로몬은 물이 귀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혜가 이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반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에게 있어서 미련함이 끼치는 해악을 다루면서 그 미련함 그 자체가 징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미련함 그 자체가 징계인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절 하반절을 상반절과 비교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이 귀한 것,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안다는 것은 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물며 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은 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물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고 절망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언제 닥칠지 모를 인생의 가뭄과 기근 앞에서 어디에서 물을 얻어야 할지를 모르는 형편의 노인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본서 여러 곳에서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멀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뭐냐, 명철한 자가 가뭄과 기근에 대비해서 생명과 같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에 반해서 우매한 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의 날,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이 언제 임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맥락하고 똑같아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면 그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에서 끝났으니까 홍해까지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출애굽 15장이 끝나고 16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죠. 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이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목이 마르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세한테 모세시여 이렇게 이끌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야 정상인데 물 내놔, 고기 내놔 그러면서 그들의 불평이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나 참 기가 찹니까?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음껏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에 있던 거를 더 크게 하면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완전히 밀어붙이는 거죠. 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과 불만함으로 자신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갔죠. 그런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남고 전부 다 광야 생활을 평생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사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신을 도와주는 사무엘도 있고 그 자신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욕심이 생기고 자신이 뭔가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권력을 막 세우려고 사람이 혈안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궁까지 잃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헤매고 그런 최후의 안 좋은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유다의 왕들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이야기를 주죠. 왕들이 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을 듣지 않죠. 결국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뭄과 기근에도 가라지 않게 해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요즘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교훈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교훈하는 바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파멸에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 그것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차이는 뭐냐?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얼르기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뭐 하게 주시옵소서.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자꾸 변화하게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뭔가 기도는 많이 하고 뭔가 때는 많이 쓰는데 자신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우매자예요. 우매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들한테 얼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얼르고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고 뭐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뭔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뜻만 이루어지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지혜자는 뭡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자신을 자꾸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반면에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누구는 계속 찔려요. 계속 변화돼. 누구는 계속 다른 사람들만 찔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거듭나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에는 매체가 많이 발달돼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 자체도
개역 한글 나오기 전에는 아시죠? 이 가로 이 세로로 된 성경 보기도 되게 쉽는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요즘에는 군대 가도 성경이 있고 어디 가도 성경이 있고 어플만 봐도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내가 뭐 출애굽기 내용 모른다 그러면 출애굽기 딱 유튜브에 쳐도 출애굽기 정리를 다 해줘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똑똑한 척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접할 기회가 없다, 모른다, 뭐 그럴 핑계가 없다니까요. 혼만 있으면 언제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결단하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왜 나한테 안 해줘? 왜 이런 일이 없어? 막 그러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매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신앙생활이면서도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 구절들을 통해서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순종을 통해서 얻는 축복들 이런 것이 막 쌓이고 쌓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뭐 세상 매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남을 높이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희생하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조차 보면 자기가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막 자기 변명만 막 하면서 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정신들조차도 서로 막 쳐가지고 어떻게 물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많은 책을 보면 그냥 책만 봐도 알 텐데 어떻게 처세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을 알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시간을 책에 쓰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거나 뭐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자신의 계획에 두지 않아요. 무엇에 둡니까? 계획을 오늘 할 일에만 둬요. 자기의 해야 될 일, 자기의 상황, 자기의 일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조차도 책을 그렇게 안 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얻어지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혜로운 자들은 계속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성경의 지혜를 자꾸 우리가 담아내야 돼요. 그 성경의 지혜가 담아지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는 하루 살기 바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 바빠. 그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경험할까? 무엇을 깨달을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막 어리석은 자처럼 오늘 바쁜데 이거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처리하지? 이러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일에 혈안이 돼 있으면 그 일에 중독이 돼서 그거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일이 뭐 그날 끝납니까? 뭐 하루 일정 끝나면 그 다음날 편한 게 인간의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 바빠도 내일 바쁜 게 인간이고 그 다음날 바쁜 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오늘 바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지 하나씩 물어보면서 자신이 변화되게 힘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 미련한 자 이 차이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쓰면서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의 변화가 오게 되고 계속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언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선한 말은 물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달다 이것은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이죠. 또 뼈에 양약이 된다 이것은 힘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말합니까? 이 선한 말은 긍정적인 말, 유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의미하죠.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유쾌한 부부 심리학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들을 때 행복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울게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본절에서 말하는 선한 말, 그것이 이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무뚝뚝해. 그런 걸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I love you. 고마워요 하면 될 거 가지고 thank you 뭐 이렇게 하고, 뭐 잘했어요 하면 될 거 가지고 굿자 뭐 이러고 그 영어로 하면 되게 하나도 안 낯뜨겁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다니엘 기도회 딱 끝날 때, 자 우리 가족 다 같이 손을 잡고 모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합시다 이렇게 그거를 몇 번 시도하려고 해도 다 뜨거워가지고 막 못하고, 자 허그의 시간입니다, 자 서로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선한 말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한 말,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들을 때 행복한 말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말하죠. 근데 그런 말들이라고 해서 그냥 뭐 지거나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그거지만 어떻게 내가 표현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것을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아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그래?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버섯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모양과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보기에 되게 이렇게 이뻐 보이는 버섯들이 있어요. 사실 보기에 안 좋지만 오히려 그 약효과가 좋은 버섯들도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버섯은 대지의 음식물로 이렇게 불리우고 로마인들은 신의 식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중국인들은 불로장수의 영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버섯이지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버섯이 있는 반면에 독버섯이 있어요. 독버섯은 또 보기에는 또 이뻐요. 이렇게 제가 아들과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끔 가면 이뻐요. 와 이쁘다. 그럼 아들이 독버섯이야.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쁘면 무조건 좋다는데 그 독버섯이래요. 개구리도 보면 개구리도 막 촌스럽고 막 그런 거는 건강한 개구리인데 막 새빨가면서 검은 점이 톡톡톡톡 하면서 되게 이쁜 게 있어요. 되게 먹고 싶은 이제 초고추장에 딱 찍어서 먹고 싶은 만한 이런 거는 다 이게 도깨구리.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다고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이렇게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이게 뭡니까?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가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치장함에는 마음을 쓰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갖추고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어떻게 내 입술을 준비하지,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대에 서가지고 자신을 많이 가꾸는데 입술을 많이 가꾸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막 사전을 보면서 어떤 말이 좋지, 어떤 좀 좋은 말이 없을까, 어떤 말씀 이렇게 나누면 좋을까, 이런 걸로 준비는 안 해요. 보통 치장하고 뭐하고 뭐 있지, 뭐 하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도 아니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밝고 건강한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자꾸 들은 아이들은 커서도 되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또 부모가 죽일 놈, 썩일 놈 막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아이도 부정이 막 가득해가지고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요. 막 짭다리 짓고 막 이 세상 때문에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뭐하고 아주 매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도 그것을 부모가 어떻게 캐치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긍정의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의 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말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 줬어? 다 하나님께서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내려오는 전생에 의해서 바리새인이 그 창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딱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글자를 썼다고 하잖아요. 글자. 그 글자가 뭐라고 해요? 너 김바리새 뭐라고 했지? 최바리새 너 어제 어디 갔더라? 홍바리새 너 뭐뭐 했지? 제발바리새 너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막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래서 두 번 썼잖아요. 두 번.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당시 때 막 고발한 사람들 쓴 거고, 그 다음에 낱낱이 어제 뭐 했지? 자, 제갈바리새 어제 뭐 했다고? 그 어제 몇인지 나는 알고 있지. 어제 저녁 8시 37분 38초 딱 이렇게 이랬을 때 어떻게 나를 정확하게 알지? 다시 막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말로 인해서, 또 중요한 건 나는 몰라. 내가 이렇게 막 험한 말하고 내가 잘못된 말하면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성격이 그래서 뭐 그래. 근데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걸 떠안고 사는 거야, 그걸.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이것을 연습 또 연습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힘을 얻는지, 내 말로 인해서 능력을 얻는지, 내 말로 인해서 사랑을 얻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되게 많은 회사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너스가 있고 회사에서 대우해 주는 게 있고 이래야 살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만 잘해도, 위에 상관이 말만 잘해도 그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요. 되게 행복하게. 제가 이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은 부목사님들이잖아요. 부목사님들이 한 7, 8명 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분들은 저랑 있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머리를 쓴 거긴 하지만 제가 좀 편하게 하려면 칭찬을 잘해주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되게 잘해요.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감동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 이러면 이분들이 열심을 해서 마음을 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려고도 그랬지만
이러면 이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있으면 이게 보통 보면 상가를 보면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피해가고. 근데 제가 저 멀리 가도 막 달려와요. 묵살해서 달려와요. 달려간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만 가지고도 제가 뭐 그들한테 뭐 상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이렇게 이 말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꿀송이 같은 말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불의의 일을 나누는 것보다 이익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고난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어떠한 삶이든지 기쁨으로 동참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는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잘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언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입술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속한 모든 단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